어떤 집사님이 그 계곡에 집을 짓고 계셨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집에 물이 닥치더래요. 자는데 깜짝 놀라서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겨우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서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터 쪽으로 내려가 봤더니 집이 완전히 사라졌더래요. 진짜 집이 완전히 사라졌더랍니다. 그 멀쩡했던 집이 정말 기초만 남아있더래요. 하얀 시멘트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 들던지, 그 집에는 돈도 있었고 또 가전제품도 있었고 또 산지 얼마 안 된 물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 저녁에 그 모든 것을 싹 잃어버리니까 정말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집이 정말 중요했는데 잠을 자는 곳, 또 내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그곳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묶여 있었던 강아지도 사라져 버렸고, 가축도 없어져 버렸고,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신은 살아있죠. 자기 몸은 건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몸은 살았지만 자기 마음을 살리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집도 그 안에 소중한 물건도 또 생명도 다 사라졌는데, 그리고 자기 몸만 남았는데 그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라져버린 집을 보면서, 그 사라져버린 물건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떠내려갔다면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니까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더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죠. 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손에 놓치고 사는 거죠. 물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또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 자신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상시 그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 묻혀서 안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중요하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 16년이 지나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 그리고 더 지나서 석 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들의 마음이 후퇴할 수도 있었고 다시 과거의 허무함과 절망감으로 빠져들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굳세게 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다잡으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힘입어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열중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 다시 주시는 복이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흐르는 복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정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정을 제거하라.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무엇이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거룩한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을 싸는 어떤 물건이나 종이가 있다고, 또 그릇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어떤 고기가 있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싸는 그릇이나 아니면은 어떤 감싸는 것들이 그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거룩해지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대답을 하죠.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는 어떤 것이나 그릇이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그것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별하고 구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룩한 백성 옆에서 있다고 그들이 같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각자가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그들이 거룩해지는 원리죠. 이것을 말씀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레위기 2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겠죠. 부정한 고기에 어떤 부위가 있을 겁니다.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잘라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을 싸는 어떤 것이나 부정한 것을 담는 그릇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대답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싸는 것이나 부정한 음식을 담은 그릇은 같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을 싼다고 그것이 같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자체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통해서 부정이 전염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정은 쉽게 전염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겁니다. 부정을 제거해야 다른 것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먼저 해결해야 그 죄를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변명하는 하나님 앞에 항소하는 그 이유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부정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다양한 모습과 형태들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죄예요. 다른 변명을 하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 환경 때문이고 이 여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은밀히 감춰있는 이 죄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그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부정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고 그들의 공동체가 그렇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도 부정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백성은 겉으로는 제사의 형식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향하여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며 거룩한 마음을 가지며 성전으로 나아갔겠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상태예요. 제사의 형식은 지키나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떠난 상태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 그 상태가 악을 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와 자비가 없는 제사는 그 자체로 부정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정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그 문제는 두고 그저 예배의 형식에 빠져 있고 예배의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부정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정을 제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라, 돌아서라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발버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00만 원을 거두려고 그 일터에 갔더니 너희 손에 쥐어진 것은 얼마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너희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갔는데 너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만큼이었는데 너희 손에는 얼마가 쥐어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기대하고 이만큼을 받을 것이라고 또 그만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장소에 갔더니 정작 너희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가 있습니까? 반밖에 못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자신이 최선을 다했으나 그 노력에 비해서 반밖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로 했던 그 모든 행동들, 또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눈뜨며 보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의 손에 그 결과가 반밖에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노력했어도 너희 손에 축복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너희가 보고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굳이 결과가 아니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것이 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로 그저 살아갔던, 그렇게 익숙해져 있던 상태를 보면서 그저 너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에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저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면 축복이 아닌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이 있고, 또 정보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축복 뒤에 진정한 축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축복을 붙들고 진짜 축복을 붙들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의 안심을 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까? 그저 하루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이 많으며,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안위입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의 병이 치유되고, 나의 모든 관계가 해결되었다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어제 감사하고 기쁜 것이라도 오늘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들처럼 지치고 피곤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들의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경고를 듣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우리 인생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서워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고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경고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주시는 경고이나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마음이 실패하고 낙담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죠. 사단이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이 힘들어 괴로워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과 이 모든 축복과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민감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이 둔감해져 있는 이들의 상태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그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나,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지키나, 또 겉으로는 헌금을 드리나, 겉으로는 주일 출석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것이 사라져 있음을,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모든 일이 사라져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전을 추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지대 기초를 쌓았던 그때를 돌이키며 추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상태를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이권도 없으며 아무 위협도 없었으며 아무런 허무감도 없었던 그때, 또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재에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며 허무함과 절망 속에 빠졌던 그때를 이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의 처음의 신앙의 그 자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또 우리의 처음의 상태, 이전에 기초를 쌓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의 창고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경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여건이고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 너희의 자리에 다시 축복의 강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또 인간과의 거룩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며 회복해 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 다 떼어내가고 그 소중했던 물건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생명도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다시 우리 인생에 흘려보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